4장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맞서야 되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 맞서야 될 게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를 자신에 대해서 맞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팀 스포츠에는 늘 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먹여져 있죠. 강팀은 항상 다른 팀들의 경계 대상입니다. 그 팀을 철저히 분석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팀의 스타 플레이어에게는 그 강력한 태클이, 그 심한 태클들이 방해가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기에 비유했듯이 영적 싸움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스타 플레이어일수록 태클이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의 감격으로 도전을 받고, 지금 이 순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일어난다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탄이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가진 수단을 다 부려서 그를 막으려 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탄이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파이팅을 내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의 방해 세력들이 당신을 방해하거나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누구에도 예의 없이 단 한 가지라도 은사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외가 없습니다. 그는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르심에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다 보면 방해하거나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복이 어느 사람에게는 될 수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나아가면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그 탁월한 영성과 실력을 겸비했기에 너무나도 닮고 싶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모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것들을 다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삶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죠. 구약시대, 여러분 선지자 시대, 또 선지자 시대에 맞게, 또 예수님 시대, 제자들 시대, 성령의 시대에 맞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과거 이야기로 다 흘러내려갈 거냐? 아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이 시대를 보게 되면서 보는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신앙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복잡하고 또 갈로 발전하기 때문에 실력도 또 많아져야 될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한번 과정을 잠깐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쉽게 말해서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이 어떻든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모의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늘 그 소식에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을 듣고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내용은 정확히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시대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여 성벽 재건 공사에 큰 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는 비상한 조직력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어서 성벽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설교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일이 우리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데 이 너무 놀라는 사람 중에 성벽 재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웃 지역의 실권자들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이웃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핵심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라도 멀리 있으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드냐면 일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여러분 일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일하고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방해 세력들과도 싸움을 해야 하니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포기하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고 참 근데 이들의 공격이 어떠냐면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러분 이 방해 세력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지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롱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늘 조롱합니다.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조롱합니다. 교회 하는 일에 좋은 일은 여러분 세상은 말하지 않고 안 좋은 일 가지고 늘 조롱합니다. 우리가 한 일도 아닌데 때로는 남의 것까지 뒤집었습니다. 그런 일 너무나도 일어납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렇죠? 비웃죠? 어떻게 비웃느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2절만 보게 되면 뭐 걱정하는 것 같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선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도비야는 산발랏의 참모로 암몬 사람이었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상당한 정보망을 갖고 있던 적대 조직의 스파이 조직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그런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려고 자신의 부하들과 군대 전체를 다 소집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항상 악의 세력들은 세상의 세력들은 겉으로 위세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조직들 아시겠지만 하나 여러분 한 명으로는 별로 안 그럽니다. 늘 옆에 같이 다니면서 숫자로 물어붙이려고 위세를 두죠. 그래서 살도 엄청 찌우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한껏 오만한 자세로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미약한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걸 조금 우리 표현으로 좀 풀어보자면 뉘앙스를 가지고 좀 풀어보자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못난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라는 것을 미약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고 참으로 미약하구나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못났다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뭐 하는 짓이냐? 뭘 하겠다고? 이런 표현입니다.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성경이 많이 미화시켰습니다. 경고케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성벽만 써면 강해질 것 같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형들 그렇죠. 동생들이 까불면은 야 네가 운동한다고 나보다 세질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예요. 너희들 강해질 것 같아? 우리만 못해. 안 돼. 이거예요. 자꾸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이 힘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가장 또 신앙 공동체에 조롱하고 있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하루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하루만을 말한 게 아니죠. 너희가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의미인 건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80년 넘게 에스라까지 치면 92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이 못 해냈던 공사를 하루아침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야 하는 말이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질 하더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비꼬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표현을 치자면은 여러분 뭐 부실공사가 많은데 너희가 아무리 지어봐야 너희가 하는 건 부실공사야.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감정적으로 흔들게 해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다닌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부끄럽게 만들도록 만듭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를 보게 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과 동제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닌 걸 감추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기까지 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는데 나가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맞서야 할 것들입니다. 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맞서야 했습니다. 이 외부의 적인데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요. 여러분, 감정을 흔들면은 이긴다고 하죠. 그래서 뭐 스포츠 게임에서 특히 격투기 게임에서 막 싸우면서도 막 조롱하는 말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감정을 흔든다고 해요. 예. 그런 무리들에게 어떻게 맞설 것인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맞섰는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경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근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는 공사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수순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드린 기도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된다면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성벽과도 같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같은 배를 타는 운명을 나눈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실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골리앗이 다윗을 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했고 하나님을 욕해. 너의 만군의 여호와라며 뭐 그런 데 나오지도 않아? 꽤 긴 시간을 조롱을 합니다. 긴 날짜 아무도 못 나가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못 나가요. 다윗이 그걸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다윗 보고 욕한 적 없어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나 욕했지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니 저를 이런 못된 놈이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이 욕으로도 먹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산발랏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 함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짐해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열정, 헌신, 그분들의 인격, 비전을 듣고 와 나도 함께 해야지. 그러고 와요. 나도 끼워주겠대. 좋다 오는데 저녁 와서는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정말 그분들은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해도 되나? 싸워야 됩니다. 나를 보면 못합니다. 나를 보면 저는 여러분과도 함께 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훌륭한 분들도 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는 깨끗하다 할 수도 없고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기회구나. 나를 여전히 주신 은혜구나 생각하고 로마서 8장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요? 결코 정잠이 없어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하였어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선포하시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전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우리 편으로 쭈구리로 살게 됩니다. 영적 쭈구리로 살게 돼요. 그럼 허세만 높아져요. 겉으로는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허세만 늘어요. 그를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도 그런 싸움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외부에서의 조롱이 저들이 공격하는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 믿고 이겨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사단이 공격하니까 나 어쩔 수 없어. 그럼 핑계라니까요. 사단 탓을 하면 안 돼요. 사단은 나쁜 놈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귀신 탓, 어디 사탄 탓만 돌리는 거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 그 탓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큰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들 탓해봐야 뭐예요, 그렇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짓밟힌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나섰고 느헤미야는 바로 칼을 들고 맞서는 대신 하나님의 손에 그 무리들을 의탁해 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우리가 의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 있는 한 결코 우리를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다치지 못하게. 근데 뭐요? 여러분 그것에 막 넘어가지고 기도 못하죠, 그렇죠? 내가 다시는 기도하는 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저 사람 나 이렇게 저 사람 깨달음 무시하잖아. 아니 여러분 그럴지라도 뭐 해야 돼요? 그냥 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거에 좀 흔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치터가 말터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 조롱하는 만들이잖아요. 봐보세요, 다.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적의 조롱과 비웃음에 의해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의 비웃음 소리가 커질수록 더 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혼자 하지 마시고 뭐요? 느헤미야처럼 함께. 여러분 그게 또 공동체와 다 말하지 못한다면 가정이라도 함께 하셔야 돼요. 부부라도 함께 하셔야 되고 부부가 안 된다라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와 또 내 부모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는 같이 동역자들과 기도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 가정 예배하면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런 모습이 있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럼 기도해달라고 해요. 예, 진짜로. 예, 부끄럽지만 자녀들의 기도를 요청. 자녀들은 사실 다 알아요. 예, 부모니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예.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은 것 같아. 그러면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들이 응답이 빨리 된다는 거 아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자녀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목장 여러분 교회 우리 금요일도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에서 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목장 모임에서 나눠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리더들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에서 이상하고 치졸한 적들을 그동안 만나왔죠. 앞으로는 안 만날 것 같아요?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예, 버텨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참 저는 격려하고 여러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믿음 생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못 이겨낼 게 없어요. 예.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성령님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옛날과 달라졌어요. 실력이 많아지고 정보가 늘어나고 많은 것들이 발전됐습니다. 도태됩니다. 그러고 보니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뭘 했냐면 백성들을 독려해서, 독려한다는 건 뭐냐면 감독했고 격려했다는 걸 독려한 거예요. 성전 재건은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조롱하니까 야 우리 쉬었다 하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독하고 격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벽 전부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에서 문에, 지난주에 문에 10개를 봤죠. 문에서 문이 연결돼서 했는데 그게 절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재건공사가 반이나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보세요. 교회 사역할 때 가장 목회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럴 때만은 좀 쉬었다 합시다, 내렸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좀 성도들도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고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졸개처럼 살 거냐는 거예요. 성도지만 크리스찬 리더십, 즉 세상을 끌어가는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더 탁월한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어져. 그러고 나서 보면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영어편으로 The people had a mind to work 돼 있습니다. The people 돼 있죠. 이거는 여러 사람, people이 여러 사람인데 이거를 여러로 본 게 아니라 하나로 본 거예요. 특정한 이 백성들이 had a mind,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To work, 일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성을 다해 한 마음을 가지고 혼신임을 그려서 이 재건공사를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들의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쉬었나요? 아이고 느헤미야 지도자님 저 좀 쉴게요. 조롱하는 게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핍박이 올수록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쉬었다 할게요. 목사님 이거 좀 여러분 근데 여유를 줘야 되는 건 있는 건 우리 회복을 위해서 갖는 건 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려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유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히려 핍박이 백성들을 분산시키고 이들 너희 가서 싫어하느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는 함께 공고히 연합하여 힘써 일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함께 더 하자. 지금 해야 되지 않으면 못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기도하면 그렇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열심히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힘들수록 뭐 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자녀들 저희 형제들도 형과 여동생이 있는데 힘든 일이 닥치면 특히 형님 다 어머니 기도 맡깁니다. 그 어머니 또 저에게 전해서 저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하는데 본인들은 기도 안 하면 아니면 본인들도 기도해야죠. 본인들의 일인데. 예. 그렇죠.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아멘. 네,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고 이끄시면 하는 건데 광야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도만 했어야 됐습니다. 오직 예배하고 가라면 가고 말라면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나온 상태에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함에 대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그걸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광야 때와 또 달라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에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두 그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15% 정도 되고요. 하나는 그 다음은 유대교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이게 40%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에 이야기하면은 15%가 물론 이스라엘의 정치적 세력을 좀 잡고 있고요.
세속주의자들은 40%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국 근본자들은 오직 성전에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요. 달아서 지금 기도만 한대요. 바리새인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속주의자들이 이 경제를 다 활동을 하고 남자나 여자나 다 군대 가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그 40%사들이 다 군대 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는 자기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군대 안 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너희도 해라는 거죠. 이 40%들 너희도 해라. 안 하면 우리도 군대 안 가겠다 돼가지고 그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주변 국가로부터 이게 지금 갈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성령 믿는 자라면 우리도 믿는 자라면 기도만 하고 있어는 안 돼요. 이 시대 봐보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교회 다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갈 때는 그 시대를 좀 파악하고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옛날에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짜 우리 맨땅 해야 될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됐었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정말 기도만 했어야 됐었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실력을 키우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만 기도만 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물론 기도만 한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그 시대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요? 혼신 힘을 다해서 재건을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해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산발렛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비웃고 예전에 심리적으로 흔들 때는 이들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안 흔들리고 계속 공사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더욱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군사를 동원하고자 군사를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열하라고 하여서 공사를 중단시킬 음모를 짭니다. 그게 7절에서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나기를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세력이 세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처음에는 공갈하고 위협하고 비웃습니다. 심리전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통하면 이제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욥도 그래요. 욥도. 욥도 가만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지만 욥이 신앙을 잘 치고 있으니 뭐 직접적으로 치죠. 사단이. 그렇죠? 어쩐가 보려고. 근데 이런 대적의 상황을 보고받은 느헤미야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리더들과 백성들 데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절에 여러분 그렇죠? 4절에서도 기도했는데 4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기도했죠. 9절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 먼저 했는데 그다음 뭐요? 기도만 하고 골방에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파수꾼을 뽑아서 곳곳에 이들을 배치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중직자들이고 리더들입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가 있는지, 어디에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보지 않는 것을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독불장군처럼 행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 질서를 깨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외부의 적을 대비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파수꾼까지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적을 통해서 우리 안의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안에 내 가까운 것부터 적이 있고 또 그리고 내 자신이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다들 한 마음으로 공사를 진행시켰는데 또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적이 있다라는 거죠.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놔두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일상을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재건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쉴 새 없이 이루어오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너무 열악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그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리고 밤에 할 수 없어요. 횃불을 이렇게 타고 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날씨에 무거운 돌들을 날라야 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때 봤죠. 이렇게 옆에가 절벽들이기 때문에 밤에 하면 또 위험해요. 또 도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야 사명감을 가지고 야 이거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어라고 기운차게 매달리지만 중간쯤 가다 보면 하나둘씩 맥이 빠져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이때쯤이면 정말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불평불만이 흘러나오고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속출합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가 큽니다. 그럴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불평불만이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는 속출하는 게 사실 이유가 정말 이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적대자들이 원수들이 뭐냐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 달려가서 죽일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퍼진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거예요. 공포스럽죠. 성벽을 쌓는 일 자체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적의 공격이 계속 예민해 있어야 돼요. 이런 불안감마저 있으니 이 사람들의 심적 부담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저라도 이 상황이 너무 여러분 긴장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뭐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여러분. 이쪽은 이래야 되고 이쪽은 쳐들어올 거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조롱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또 그랬냐면 특히 여러분 성벽 공사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 곳은 여리고 직선은 25km. 근데 두고 온 가족들이 산발라스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 현장을 기습할 것이라는 이 말들이 그 사람들까지 다 들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해서 현장으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겠어요? 남자들이 왔겠죠. 자신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봐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에요. 지도자에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헤미야에게 와서 10번을 요청한 거고 가서 만났겠죠. 가족들도. 가자. 근데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두 번만 와서 이야기해도 다 보내줍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다들 이걸 무릎 꿇으려 하니까 또 가족들이 죽고 살 문제가 다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참 탁월한 게 정말 닮고 싶은 게 느헤미야는 산발세 무리들 들어오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게 반전입니다. 뭐 벙커를 파고 숨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미국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중에 정말 뭐 핵폭탄을 대비해서 막 땅 파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보면 대피소 같은 거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데 느헤미야는 즉시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려 중무장시킵니다. 이게 13절에 보게 되면 성경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종족별로 이건 가족별로라는 의미입니다. 가족별로 그룹을 지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게 중무장을 시켰는데 싸움에 대비하라는 거죠. 기습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가족별로 종족별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뒤에서 리더십들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리더들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뭐를 명분을 줘요?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멀리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아들들이죠. 군대 갈 겁니다. 멀리 갑니다.
집값까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가 물러나면 저들이 쳐들어와요. 똑같은 마음 들으면 쳐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년퇴직이면 지금 예비군 민방군 다 끊으시겠지만 그렇게 죽게 되면 또 나가서 같이 지역 사수를 할 거예요. 남자들은. 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총기를 달아놓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기 때문에. 예, 기억합니다. 총기를 어깨에 다룰지. 실제로 여러분 몇 년도인가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 커뮤니티가 지켜줬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남자들이 지켰어요. 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소대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중대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해서 그 대비해서 가족과 그 재산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또 그래 하는 일들에게 가족을 지키는 것만큼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나와서 일하고 있겠어요? 뭐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렇죠?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예. 나중에 엄마들 정말 많이 눈물 흘립니다. 아들들 보낼 때. 하여튼 그때가 저도 떠올라가지고 참.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하는 일에 대해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명분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말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옛날에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시켜 무조건 해 이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명분이 공동체를 위하고 서로를 위한 것들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위한 거니까 다 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뭐요? 가족들을 지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사람들 하여금 마땅히 준비할 것을 열심히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걸로 저는 코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준비가 안 되고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경쟁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다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 땅만 파수해서 열심히 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시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준비하게도 그냥 기도만 해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니?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들까지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순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고 순수하다 보니 세상과 많이 멀어지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 근데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저희 어머니를 걱정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니까 늘 걱정했어요. 그래서 큰 고모까지 불러가지고 죽을 때 큰 고모한테 유언 남긴 게 뭐냐면 누나 여기 이 사람 부탁해요. 집사람 부탁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 동사무 가서 서류 하나 못 했었어요. 아버지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감지한 적들은 무력 침공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그렇죠? 중국의 손자병법 아시죠? 제가 대학교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읽었나? 근데 재밌게 봤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좋은 건 있습니다.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싸움 방법이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시면 다투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다투지 말고 선한 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해낸 거예요. 느헤미야 아이고 괜찮아 여기? 아이고 로아야 괜찮지? 대담한데 울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사실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배치시키고 느헤미야가 다 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이게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한 것들이잖아요. 배치시키고 이렇게 준비시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성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좀 생색내죠. 야, 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그렇게 했잖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거 했다고 해서 적이 마음을 안 바꾸면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북한의 지도자가 미친 척하고 단추 눌러버리면 핵폭탄이 발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예측 못할 일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기 안 거들려고 그러고 도발을 해도 뭐요?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저같이 막가파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세도 들이댑니다. 막가파 같은 성격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막가파 사람들은. 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느헤미야는 적이 물러갔다고 해서 쉽게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승리를 겪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그 경계를 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재충전을 해서 휴식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들이 그냥 물러날 적들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사악한 적들이에요. 깨끗하게 해놔도 지보다 더 센 7귀신을 데리고 오는 적들이에요. 예.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두 grup으로 나눠서 또 파수를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 한 손으로 일을 하면 한 손으로 무기를 잡게 했어요. 이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늘 칼을 차고 다니면서 공사를 함으로써 만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일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원한다면 저 세력은 단순한 세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자기들이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해야 되는 거지. 칼을 내려놓고 일만 하면 좋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막아주십시오. 중지자가 막아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가 많아서 여러분 다 감당 못하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검,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싸우지 않으면 부모의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깨달음을 주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부모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건 여러분이 바꿔야 되죠. 깨우치긴 해줘요. 근데 그래도 안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까? 기도 요청하십시오. 예. 저희 형님도 저희 여동생도 저 어머니께 기도 무지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 어머니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철저히 준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20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그러게 계산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늘 질 수밖에 없을 수.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진다라는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복신앙들이 하나님 마음 이러면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믿고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그 과정까지 쉽게 되는 일을 저는 겪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받고 났더니 쉽더라고요. 받고 나면 쉬워요. 근데 과정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무 쉽게 됐다면 혹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주 쉽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안 막을 데가 없는 것 같던데요. 사단이 안 막을 데가 없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리더십부터 희생적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먼저가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먼저이지만 이러한 수고는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저는 이게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조금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기도만이었을 때문은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뭔가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와. 근데 기도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 하나님. 근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힘들더라도 정말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간에 낙심하고 피곤하고 힘이 드시나요? 혹시 당신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적들의 비웃음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힘들지만 한 손은 칼을, 한 손은 쟁기를, 애기 엄마들은 뒤에 등에 앞에 애기 없고, 여러분 성경 보게도 애기 엄마들은 말세에 흔들다 그랬거든요. 애기 없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예. 애기 엄마라고 예외는 없어요. 예. 그래서 23절을 좀 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다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사람,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면요, 우리 군인들도 전쟁이 터지게 되면 군화도 못 벗습니다. 참호에 계속 있어야 돼요. 군화도 못 벗어요. 네. 그 정도로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대되거나 가서 그때 이제 군화 복구하는 거지. 그래서 겨울에는 동상, 여름에는 무좀이나 습진으로 고생합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총을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물 무겁잖아요. 두 손으로 빨간데 총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공격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조롱하고 이단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아니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땀을 흘려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그리고 성벽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함께 세워져 갑니다. 예.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채우십시오. 예.